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온라인 비대면이든 이 교회에 함께 하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생중계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어느 쪽이 됐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시기 전에 아침은 드셨습니까? 예. 식사하셨느냐 하고 묻는 거는 7, 80년대 인사말이라고 요즘 아이들이 꼰대 같은 인사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 식사 여부를 통해서 그래도 상대방에게 지금 큰 난관은 없는지,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한지, 특별히 부족하거나 어려움은 없는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피는 마음에서 던지는 이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이 인사말이 저는 편하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식사할 때 무엇을 드셨습니까? 아침으로 밥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빵이나 시리얼을 먹는 분들도 있고 또 생식을 드시는 분도 있고 주스나 떡 같은 것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을 드셨든지 맛있게 드셨습니까? 행복한 식사였습니까? 예. 저는 주로 식사할 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밥에 밥알이 밥그릇 속에 담겨 있으면 사람의 허기를 채우고 또 일할 힘도 얻게 하고 맛있게 먹으려는 그 욕심도 채우는 도구가 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밥알이 밥그릇에서 탈출해서 식탁에 떨어지거나 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 순간 그 밥알은 밥 그리고 음식으로서의 모든 가치와 효용은 완전히 사라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아쿠아리움에서 그러니까 수족관에서 보는 큰 물고기 이 헤엄치는 걸 보면 참 아름답고 생동감이 있는 물고기지만 그 물고기가 만약에 내 침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징그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름이 되시면 논이나 밭에 나가셔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 논과 밭에 가면 흙이 많이 있습니다. 흙은 꼭 있어야 하고 그 흙 속의 양분을 통해서 농작물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농가 밭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옷에 묻거나 우리의 방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하면 옷을 빨거나 그것 떨어진 것 치워야 하는 그런 물건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밥알이나 물고기나 이 흙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존재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인들에게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 안에 신상으로 있을 때 그리고 강과 습지에 살고 있을 때는
개구리가 신의 사자로 신격화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 개구리들이 강과 습지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올라와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으로,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으로, 주방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잠을 자는 침실로 들어왔을 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저리를 내는 대상이 됐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변한 것은 없지만 개구리가 있는 장소만 변했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숭배의 대상에서 진절이 나는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건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도 자리가 달라지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나 사람들의 대접도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수도 배관공, 이 설비공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크게 중요성도 느끼지 못하지만 지난 1월에 그 혹독한 추위가 찾아와서 수도가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거나 계량기가 파손된 집에서는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요 빨리 찾아와 주기를, 한시라도 빨리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 그 수도 배관공 설비공입니다. 또 보일러 수리공이 평소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난 집에서는 누구보다도 주목을 받는 사람이요 누구보다 기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건도 사람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적재적소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디에 있는가 하는 자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자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 있을 자리는 참 단순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자리요 꼭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죄악과 온갖 악이 넘쳐나는 곳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자리요, 잊지 말아야 할 자리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요,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세상의 죄악이 넘쳐나는 자리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이 올바른 길을 왜곡시키는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 근처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1999년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로비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해이지요. 여러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들이 함께 이웃을 섬기는 봉사회를 만들고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알게 된 권사님들이 서로 뇌물을 주었네, 안 받았네, 뇌물로 준 옷을 기도원에 가면서 어깨에 걸쳤네, 아니면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팔에 걸치고 갔네 하면서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 청문회에서 서로가 하나님께 맹세코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던 그 권사님들, 그 자리에 함께 있으므로, 또 그 청문회를 보고 있으므로, 그 청문회 내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탄식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까? 또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결정적인 자리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인터콕 같은 이단성이 짙은 단체뿐만 아니라
늘 교회와 교회 관련 시설들이 함께 언급되므로 얼마나 많은 이들로부터 기독교 전체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현실을 맞이했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거라사인들의 지방에 주님께서 배를 타고 밤을 새워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이 거라사인들의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거라사 주민은 바로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거라사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쇠고랑을 채우기도 했지만 늘 그것을 끊고 밤낮 소리를 지르며 무덤 사이나 산에서 뛰어다니니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방법도 수단도 능력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들이 소리를 친 것이지요. 주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자 귀신이 우리가 심히 많으니 군대라고 불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이 지방을 떠나도록 명령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돼지떼라도 들어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셨더니 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떼를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놀라서 읍내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전했더니 많은 거라사 사람들이 모여 나와서 주님을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려 합니다. 거라사인들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지내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재산이 더 축이 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거라사의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회복된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가 더 소중했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오시는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이 축나지 않기를 원했고 은혜 받는 자리인 주님의 앞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더 가질 수 있는 자리가 그들에게 더 소중했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시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주님께 그저 떠나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잘못된 간구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간구요.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길을 포기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간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구에 그 지역을 떠나시기 위해 다시 배를 타시는 주님께 군대 귀신 들렸다 회복된 이가 자신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렸던 이가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거절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나라에 이 백성의 자리를 얻기 원한 것은 분명히 올바른 결단이요.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가 귀신 들렸다 나았다 하는 그 간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사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는 곳이 그가 있어야 할 곳이요, 그에게 주어진 소명은 자신의 가족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여 자신을 구원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집과 주변에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대가볼리의 많은 이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 자신이 살던 삶의 자리에서 대가볼리를 위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의 자리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가 가장 사역을 잘 감당하실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지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있고 싶은 곳과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자신이 감당하고 싶은 사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싶어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오히려 낮은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봉사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도시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바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자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자리, 있어야 할 자리, 감당하고 싶은 사명과 주어지는 사명, 이 자리와 소명, 이 두 가지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주심에도 거부하거나 자신이 감당할 소명이 아님에도 그것을 원한다면 그런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마친 후에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자신의 생각,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부터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생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원이 서로 다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뜻,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려고 작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전도 여행의 방향을 바꾸었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자꾸 때를 쓰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갑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적합한 자리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신 들렸다 회복된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냥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그에게 그저 돌아가라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라는 소명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는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세부적인 사명도 이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 그 사명,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던 저희의 잘못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